인생의 길목에서 우리가 만나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름지기 불행일 것입니다. 불행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불행에 직면한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46살이었습니다. 근데 또 4년 후에 그가 5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또다시 어떻게 이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로 하반신까지 마비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거푸 닥친 불행도 그의 영혼을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오히려 감춰진 힘을 발휘하게 되어 백만장자가 되었고 또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설가가 되는 등 여러 행복을 끌어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비결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바로 다음의 이야기였어요. 내게 불행이 닥쳐오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000가지였습니다. 10,000가지, 10,000. I could do 10,000 things. 10,000가지를 그가 불행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9,000가지로 줄었다는 겁니다. 할 수 없게 된 1,000가지 일에 대해 슬퍼하면서 고통 속에 살든지 아니면 내게 남은 9,000가지 일을 하며 살든지 선택해야 했을 때 나는 내게 남은 9,000가지를 기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멋있는 말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이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1,000가지를 끌어안고 비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들려준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일 같아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도 그 사망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건강하시던 장한섭 장로님께서 예상치 않게 일찍 주 안에서 잠드는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셔서 슬픔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도록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위로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는 이 순간이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매 순간. 영혼을 소유했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기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까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 애착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위로로 용기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함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의 첫머리는 그 막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서막이 오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누가요? 예. 누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맡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사도행전보다 앞서 써보냈던 누가복음을 삼기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설명하면서 행하시며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설교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누가가 주님께 대해 두 번째 사용했다는 동사는 무슨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르치시. 예,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 여러분, 어린 자식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의 언행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부모와 자식 이 사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단지 행해야 할 것을 행하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 하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행하심으로만 그치지 않고 당신의 행하심에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몸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고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을 가르치려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누가의 기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인간을 가르치시는 주님께 먼저 배우려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이지만 그 행함의 토대와 지향점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아닐 경우 인간의 행함이 열심일수록 인간은 그 행함으로 인해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따름이라는 거예요. 제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충분히 배워야 할 만큼 배우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깝게 인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다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비근한 예는 변화되기 전에 누구를 보면 알아요?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 바울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소명받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섬김과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수하게 잡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함이 우리에게 하등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뭐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며 밤낮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기 직전에야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까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기까지는 그들의 입술은 가르침을 향하여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는 온전한 배움을 받기 전에, 가르침을 받기 전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모든 도를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복음이 어우러지는 일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몸만 등등 뜬다? 그건 옛날 얘기고,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뭐만 등등 뜬다? 엉덩이만 등등 뜨는데 입은 어디로 가고? 입은 물속에 고기하고 얘기하기가 바빠가지고. 여러분,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인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쟁이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부터 보여주신 거라고요? 행함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화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칠 수 있다. 이 영어로다가는 Only the teachable can teach.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고는 인간과 세상을 가르칠 수도 살릴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없이 우리 일상의 삶이 세상에 주님을 투영하는 화면이 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1970년, 8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주의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인들보다 교인들의 헌금을 더 중시하면서 교회는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진리의 선포를 스스로 삼가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오래도록 교인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만 해온 것입니다. 코미디 설교, 유머 설교가 대세를 이루게 된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설교학 가운데 유머 설교학이 생겼어요. 너무나도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쁜 설교만 하라는 얘기예요. 웃기는 설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머 설교학이 생길 정도예요.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처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상처에도 몸살을 치르며 그로 인해 특정인과의 인간관계를 아예 단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 영혼에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면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길이란 없습니다. 누구든 그런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찍거나 도려내지 않고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처럼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봄부터 소쪽사가 그렇게 울어대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어대고 간밤에 무소리가 그렇게 내리는 법인데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삶을 깨트리고 위대한 자아로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주님의 가르치신 이 말씀에 주님의 가르치심의 특성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새번역 성경이에요. 찌른다는 겁니다. 쪼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왔던 기존적인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자 원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어저께 우리가 그 말씀 나눴네요. 산상보훈을 마감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의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든든한 반석 위에 놓은 내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어디에다 짓는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까지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영혼의 유익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에 나의 믿음의 집을 든든한 반석에 짓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말씀은 마치 확대경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와 욕망에 찌꺼기 바르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의 고름덩어리를 가차없이 찢고 도려냅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살릴 도리가 없는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만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갖은 핍박을 다 행합니다. 견디다 못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번번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는 주님을 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결심과 달리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등지르는 예레미야의 심장과 뼛속까지 불태워버린 화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하고 절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상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불태워지고 도려내진 그때 심령의 상처였고 그의 고통은 죄의 고름투성이인 유대 백성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찢어주어야 하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인 말씀에 의한 고통과 상처를 피하지 않았기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상처를 두려워하여 외면해버렸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존재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지식을 쌓는 당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지식이란 두뇌 창고에 축적되는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인 진리의 말씀은 본래 인간의 심령에 새겨져 인간의 심령을 찢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고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찢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 그릇된 것들이 찢어지고 도려내진 상처 속에만 새 생명이라는 진주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이기 전에 보다 성숙한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인 까닭인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의 허물이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일의 생명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의한 찢어짐은 아픔이 아니라 새 생명의 희열이요, 그 희열을 가능케 해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꿀보다 달고 유익한 생명의 송이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라고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언제 어디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변함없이 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주님을 이용하려고 만들 뿐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능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더욱더 위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면서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그의 겸손함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사지에서, 우리의 삶에서 온 힘이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에게서 힘이 빠지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성중앙교에서 청년 목사로 있던 저에게 하와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콜링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해서 담임 목사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그렇게 큰 부담을 못 느꼈지만은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도 크니만큼 긴장감 속에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여러 날 동안 설교를 구상하고 여러 날 동안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예배는 교우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인사하는 설교를 어렵지 않게 잘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안식일 대의 예배를 위한 설교 원고 작성을 막 끝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교우님과 몇 마디 통화를 주고받은 후에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작업을 마저 끝내려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컴퓨터 화면이 먹먹한 것입니다. 뭐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화면이 있어야 할 선거 원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이 원고의 종족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모든 파일과 폴더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서도 원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걸려온
전하의 몇 마디 말씀을 주워갖고 수화기를 놓았을 뿐인데 그 몇 초 사이에 설교 전문이 어떤 흔적도 없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컴퓨터로 설교문을 작성한 일에 처음 겪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에 걸친 진행을 따듯이 준비한 설교문이 종족 없이 몽땅 날아가 버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힘이 빠진 일이었겠어요. 32살에 담임 목사로 불림을 받아서 그때 32살에 사실 이 미주교회가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는 저보다 먼저 왔던 친구들이 다 신학을 선택하기를 다 끝내고는 다 다른 직장이나 이 다른 공부를 다 하던 그런 때였어요. 왜냐하면 25년 전까지는 지금은 뭐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콜링을 받아서 담임 사역을 하지만은 제가 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경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연줄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들 길들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청년 목회를 한 3년 하면서 3년이 지나고 나자 하와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콜링을 와서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감사했지만은 자부심 있게 멋지고 멋진 설교를 시작하면서 담임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부한 마음으로 기가 막힌 설교로 안식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그 설교문이 종족을 감춘 것입니다. 텅 빈 컴퓨터 화면만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의 힘을 빼놓은 분이 주님이시라는 각성과 동시에 제게 겸손할 것을 기정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연약함을 망각한 제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자신만만하게 첫 설교를 준비한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겸손하게 구하며 다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전에 썼던 설교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30대 초반이면 기억력도 팽팽하게 돌아갈 때 아닙니까? 참 많이 기도하면서 자정을 넘어가는 그 시간에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하니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 설교문이 완성되어 그 원고를 다시 읽으며 주님의 방법으로 첫 번째 원고를 폐기시키고 내게서 교만의 힘을 빼어놓으신 뒤에야 호놀룰루 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강단에 서게 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없이 제 능력만으로 오직 감히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으며 바른 목회인들은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설교문을 작성하나 밤잠을 설친 제 육체는 안식일 예배가 시작될 즈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약함을 가장 크게 절감한 그날 저는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힘이 쏙 빠지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힘을 빼놓으시는 분 또한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힘이 빠져야 바른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운동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운동의 법칙은 먼저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은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축구를 배울 때에 그 축구 코치가 하는 말은 너는 왜 이렇게 똥볼을 잘 찾는지 아니? 그러는 겁니다. 왜 똥볼을 잘 찾느냐면은 공을 찰 때에 발에 너무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공을 차으로 타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공을 찰 때에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분배가 돼서 원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자는 그렇죠? 축구의 대가 아닙니까? 힘을 빼야지 그 공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여러분, 테니스 잘 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테니스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이 테니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프 치시는 여러분, 맨날 여러분보다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이 맨날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한테 하는 말이죠. 딱 두 단어 뭐예요? 힘 빼. 근데 이게 빠집니까? 빼고 싶은데 안 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초보자일수록 어떤지 압니까? 잘해보겠다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집어넣습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집어넣으면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대해서도 이 법칙이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힘을 쫙 빼뜨리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걷기 위해서, 바로 믿기 위해서, 바로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초당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결코 임하지 않는 법입니다. 겸손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인간이 되실 정도로 겸손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순종하신 주님의 모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배울 공과가 있고 겸손해야 가르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요즘에는 무슨 복음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즘에는 복음서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있는 복음서가 무슨 복음인지 아십니까? 지가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명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내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처음에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큰 그 기골이 장대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은요, 어땠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teachable heart,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는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불순종하는 마음, 끝없이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끝없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자리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자리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도 딱 두 단어였어요. teachable heart,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는 베세메스의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 안식일 대예배 공중기도 시간에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공중기도를 하려고 강대상에 섰는데 돌연 음모 하면서 황소울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소울음 끝에 주여 마치 베세메스로 향하는 어미소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풀어나가더랍니다. 베세메스의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연출한 베세메스의 드라마 기억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이 7달이나 이 7 months 동안 이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은 여러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전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사장과 복술가들의 말에 따라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베세메스로 보내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쇼였습니다. 이 블레셋 복술가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2마리의 어미소에,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2마리의 어미소에 수레를 메우고 출발시키되 어미소들이 곧장 베세메스로 끌고 가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의 복술가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알려지면 민심이 동요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이 민심을 수습해 오려고 아주 속셈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99%가 불가능한 베세메스의 드라마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어떤 면에서 계산된 정치적인 수였어요? 첫째, 그 진부를 가리는데 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냐를 가리는데 뭐를 사용합니까? 짐승을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양심적인 블레셋도 아니요, 짐승이라는 데서 계획적인 음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의인에게 물었다면 아마 바로 대답할 것 같으니까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짐승을 택한 것입니다. 둘째,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미소에게 끌고 가라고 한 점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두 마리의 어미소가 베세메스 한 곳을 향해 갈 수 없는 것은 상식에 속한 일이었어요. 또 짐을 끌어본 경험이 없으니 손발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렸을 때에 동네에 있는 그 황소에 올라타고자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되지 아니하는 황소에 올라탔다가는요, 우리는 무슨 쇼 합니까? 로데오 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멍에를 메는 소들은 훈련된 소예요. 그러나 한 번도 멍에를 메지 못한 소를. 그리고 셋째, 새끼는 어미소를 택했다는 점이에요. 비록 짐승의 경우였지만 모종을 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어미소가 각기 제 새끼 생각을 하다 보면 바로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일이었어요. 망설이다 돌이킬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두 마리에게 끌고 가라고 한 점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수레가 무거워서 두 마리를 동원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두 마리가 서로 끌고 가려다 보면 결국 곧장 베세메스로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계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의 말씀이지요. 어미소 두 마리는 마치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옆으로 내딛지 않았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려고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순수합니다. 두 마리의 어미소는 이러한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 곧장 어디를 향하여 갔어요? 베세메스로 향하여 그 모든 재앙이 블레셋에게 내렸던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법궤를 빼앗았던 블레셋에게 그 내린 모든 재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점을 밝히 드러내 줬던 것입니다. 주님을 태운 나귀와 같이 이 베세메스에 향한 두 마리의 어미소도 사명의 길을 다한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던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던 어미소가 그의 사명을 초연히 다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 누리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통항할 수가 있겠어요? 강단에서 어미소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그가 꼭 어미소같이 충성스러운 목사나 장로나 교인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한 뜻이 되어 베세메스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찢으시는 것은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견지하십시다. 그리고 때로 까닭없이 우리 인생의 힘을 빼놓는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을 도리어 기뻐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가르치심의 길을 기울이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입으로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위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살아가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거를 주님께서 요구하셔서 나를 뒤흔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못합니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 나에게 유익하니까. 나에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치신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짐을 봐야 되는 것,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여 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처럼 묻은 나의 심령을 찢으시고 더러운 죄와 욕망의 덩어리를 도려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것을 더 믿고 사랑하던 교만한 나의 힘을 빼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한 달 동안 수입의 작은 부분을 주님을 하여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의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립하셔서 마치는 찬미 450장 1절과 4절만 하십시다. 그리고 성경과 또 마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